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혹시 체코라는 나라의 프라하에 가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프라하 성에 가보면 그 맨 언덕바지 꼭대기에 925년에 바칠라프 왕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아주 소박하고 작은 수수한 그런 성당을 지어서 성 비타 성인에게 봉헌한 성 비타라고도 하고 비투스라고도 하는 성당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서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그 작은 교회는 이미 없고 1344년에 카를 4세라는 황제, 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이기도 하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카를 4세가 왕권을 강화하고 또 그 동유럽의 중심지를 프라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비타 성당을 개축을 하였습니다. 이 성당을 개축할 때는 맨 처음에 고딕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으로 개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당이 다 완공되기까지는 사실상 6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이 성당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건축 양식은 맨 처음에 시작되었던 고딕 양식에서 또 바르크 양식, 또 르네상스 양식, 그리고 다시 또 신고딕 양식으로 그 건물의 여러 면에 적용이 되면서 매우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무려 길이가 124m이고요. 폭이 33m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주 첨탑까지의 높이가 1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핸드폰에 카메라를 들고 그 비타 성당을 전체를 이렇게 촬영을 하시려고 하면 그 카메라 렌즈 안에 다 들어오질 않아서 파노라마 양식이라는 걸 가지고 찍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그러한 교회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비타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성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진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장소로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이 땅 위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에 생명수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날마다 확장되고 실현되어 가는 데에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재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 삼총사, 말하자면 이사야, 제2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이 포로기의 예언자 삼총사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특별히 이 다른 두 예언자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에서 3장을 보면
불술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8에서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환상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유치부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이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으로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놀라운 이야기 들어봐 하면서 이제 우리 그 하윤이 동윤이 중에서 동윤이가 가장 좋아하면서 즐겨 부르는 찬양, 하윤이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어서 우리는 매주 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에스겔서 37장을 바탕으로 한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들판에 흩어진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제 네 번째 환상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환상인데요. 40에서 48장까지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 성전 구역의 담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성전 담장의 밭갓과 또 안뜰, 그리고 그 문간의 건물들, 그 다음에 제물을 놓는 상과 제사상의 방, 그리고 성전과 부속 건물들과 성전 구역의 크기 등을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읽은 이 43장은 에스겔이 이제 성전의 동문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동쪽 문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시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전체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그 동쪽 문을 닫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동쪽 문을 누구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동쪽 문을 닫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이끌어서 이 43장 이후에 성전 봉사에 대한 자세한 지시와 또 제사장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왕에 대한 경고와 제사 드릴 때의 임금의 의무 등에 대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 47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에스겔은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는 풍성한 물줄기가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이제 더 이상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을 에스겔은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 주변으로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풀들이 자라나고 또 물고기가 뛰어놀고 그리고 과실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나면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로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생명체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 에스겔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을 그 낯선 땅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실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잊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또 메말라 생명을 잃어버린 뼈같이 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저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성전으로 되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의 집인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돌아오시자 그 성전에서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아가고 또 생명의 강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이러한 생명수를 흘러보내서 생명의 강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또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프라하의 비타 성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럽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는 정말 찬란한 교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타 성당을 소개하면서 유럽에서 정말 대표적인 아주 이렇게 정말 경건해 보이고 또 정말 장엄하고 웅장한 교회들을 더 소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정말 볼품없고 딱딱한 예배당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프라하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여기는 마치 교회라 하기도 좀 뭐하고 성당이라 하기도 좀 뭐한 어떻게 보면 그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들레헴 예배당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서 바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얀 후스라는 사제가 설교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얀 후스는 루터보다도 100년이나 더 전에 종교개혁의 사상을 민중들에게 설파하였습니다. 얀 후스는 1372년에 보헤미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프라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는 교수로서의 삶보다는 그 중세 그 당시 이 얀 후스가 살았을 당시에는 사제들의 삶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사제가 되면 좀 더 편하게 살겠다 싶어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졸업했던 프라하 대학교의 학장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1400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1401년부터 10년 정도 이 얀 후스는 성 미가엘 교회와 이 베들레헴 채플에서 3,000번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말로 번역된 찬송가를
시민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모든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된 찬송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 라틴어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 라틴어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말하자면 이 라틴어는 뭐 귀족이나 왕족, 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점유물인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얀 후스는 일반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제쳐두고 이 체코말, 그 모국어로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얀 후스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보냈습니다. 체코어가 아닌 라틴 말로 설교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는 이야기 되어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였고 체코말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성찬을 베풀 때에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종 성배라 그래가지고 떡만 대중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바로 사제가 축복을 하면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실수해서 만약에 포도주를 마시다가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야누스는 이종성배를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모두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얀후스는 우리가 100년 후에 루터가 주창하는 똑같은 믿음의 근거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또 이 사제들의 범죄 행위와 부정부패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면죄부 판매를 비판을 하였던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얀후스의 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너무나 자료들도 많고 또 얀후스의 저서들도 많은데 이 얀후스의 대표작은 교회라는 그런 저서입니다. 이 저서에서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단지 교회 안에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지가 하나님의 선택받음의 척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이 보편 개별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시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이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얀후스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곳이 참된 성전이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얀후스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붙잡혀서 압송되어서 바티칸에서 고문을 당하고 또 마지막으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할 때에도 이 얀후스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후스가 교회를 참된 교회로 지켜내는 방법,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이러한 선택, 이것은 100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바탕이요, 신학의 바탕이요, 믿음의 실천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의 종교개혁의 이 실천들은 이후에 중세의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체코와 이 유럽 지역에는 얀 후스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그리고 이 봉건 군주들이 이 개신교도들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봉건 군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개신교도들을 화형에 처하고, 또 고문을 가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또 그 집에서 쫓아내고,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1618년에 이 신구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0년 동안이나 이 구교와 신교는 전쟁을 하게 되고, 이 개신교도들의 끝까지 투쟁한 그 전쟁의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유럽 지역에 봉건 체제가 막을 내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소개한 이 비타 성당의 웅장함을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사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성비타 성당의 정말 웅장함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를 4세는 자신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의 왕족의 묘지를 거기에 안치하기 위해서 이 비타 성당을 개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인들과 또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이 지금 가면 그 비타 성당의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카를 4세의 가족들의 흉상이 우리 그 성당 1층 본당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 그 다음에 제자들과 또 그 당시의 군중들의 성경 이야기, 그리고 성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 체코와 이 슬라비아 민족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햇볕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춰들면 그 아름다움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아름다움이 느껴지게 되고 또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비타 성당을 둘러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나단에게 말했을 때 나단이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을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그 어느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내가 말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토록 휘황찬란한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드림의 마음을 보았지만 자신이 거처 할 찬란하고 멋진 집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얀 후스의 체코 설교가 울려 퍼졌을 베들레헴 예배당은 그저 꾸밈이 없고 소박하고 단순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베들레헴 예배당을 방문해서 그 본당 안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 묵상을 했을 때에 정말 너무 삭막해서 별로 그다지 앉아 있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황량하고 꾸밈이 없는 그저 십자가 하나와 강대상 하나, 그리고 이 벽들에 얀 후스의 행적들과 그 당시 순교자들의 모습과 또 그 당시에 불렀던 체코어 찬양이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얀 후스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그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 생수는 강물이 돼서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성비타 교회처럼 크고 웅장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두려움을 연상케 하는 멋진 교회, 온갖 왕족과 귀족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이 득실되는 그런 교회가 중세의 교회를 개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지난 작년 10월 종교개혁 그걸 맞이하면서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 발표한 우리 장신대 교회사 교수님이 박경수 교수님이 얀 후스의 교회라는 저서를 분석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의 후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경수 교수는 첫째로 이 얀 후스의 교회라는 저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누구든지 교회의 주인 노릇이나 머리 행세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경수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자성하도록 얀 후스는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얀 후스는 실천의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후스는 우리에게 단지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경건의 진보를 분명히 드러내는 신앙, 삶으로 입증되는 신앙,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도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로 돌아가라. 박경수 교수는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얀 후스는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혼탁한 때에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돌아갈 때 모든 군더더기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 가면 후스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두에게 진리를 베풀라. 이것이 아마 후스의 살아생전에 정말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실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좁은 길이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발목과 무릎과 또 허리춤을 지나서 더 이상 헤엄쳐 건널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생명이 꿈틀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영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